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본문이 똑같죠.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93쪽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4장 1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첫째 시험과 그리고 또 그 정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 시험이 일어나게 된 것은 사실 우리의 인류의 조상 올라가면 아담의 실패부터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그 모든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인류의 대표로 받은 시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항상 좋은 길을 가고 멋진 길을 가고 그리고 또 평탄한 길을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길은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혹 지나갈 수 있다. 그까지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고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마귀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마귀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어떤 술수를 쓰는지도 우리가 더불어서 설교 가운데 살펴볼 수 있을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는데 참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잘 넘어지는 것이죠. 내가 먹을 것이 회복된 후에 내가 안정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안정된 어떤 기반을 닦고 난 뒤에야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적어도 먹을 것은 해결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거꾸로라는 것입니다. 반대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뭐냐? 바로 광야 40년 동안의 만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구절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죠. 요단 동편에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별 설교하면서 너희가 먹었던 그 만나를 기억해라. 너희가 이 광야에서 굶주렸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것. 그 만나는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고 너희도 알지 못하는 하늘의 떡인데 만나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은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이다. 너희는 떡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모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에도 찬양하면서 불렀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다 라고 살펴보았고 이것은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곁들여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을 똑똑히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굶주린 채 계셨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굶으셨을까요? 40일을 지금 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시험 다 하고 났는데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천사가 수종 드는 그 가운데도 먹을 것도 같이 공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굶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실 때까지 굶는 겁니다. 사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왜 굶으셨겠어요? 지금까지. 그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굶으신 거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굶은 것인데 그 일을 마치기 전에는 그 굶는 것을 이제 먹고 굶는 것 이제 더 이상 안 굶겠다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일을 마치겠다. 주님의 일을 마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가 먹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시험의 순서가 사실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시험의 순서와 틀립니다. 바뀐 거죠. 마태복음에는 먼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는 그 시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어떤 순서가 맞냐라고 하기보다는 혹은 누가가 틀렸냐, 마태가 틀렸냐라고 하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순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닌가 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순서는 그다지 특별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때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시험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사실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만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좀 많더라고요. 줄인다고 줄인데 우리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마귀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받은 건데 내한테 절하면 내가 이건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내한테 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를 또다시 인용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께만 경배해야 된다. 그분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살펴볼 때 돌들 떡덩이로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 뭔가 이 시험이 뭔가라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보고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또 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내용이 분명하고 두 번째 시험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얘기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4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이 마귀가 한 얘기를 보면 천하 만국을 먼저 보여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일면 맞는 말이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넘겨받은 거라 그러잖아요. 넘겨받은 것. 마귀는 전혀 이 땅에 어떤 것도 창조해낸 것이 없습니다. 창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타락시키는 거죠. 결핍시키고 타락을 시켜서 자기의 어떤 세력권 안에 집어넣는 것 외에는 마귀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럼 언제 넘겨졌느냐? 언제 이 세상의 것들이 마귀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됐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사람에게 축복하시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사실은 이 창조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것을 네가 다스려라, 번성하라,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시험에서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돼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종으로 되다 보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다 이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사실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도 지금 있는 이 타락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에서 있습니다. 다 일일이 찾아보지 않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걸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탄은 온전한 의미에서의 정당한 권리로 넘겨받은 것도 아니고 찬탈한 것이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좋게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죄를 그 안에 오염을 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치 자기가 넘겨받은 것이 정당한 것인 양 지금 사탄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난 뒤에 이것을 주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주겠다. 사탄의 말솜씨는 정말 뛰어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내한테 절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절하면 주겠다 이게 아니고 주겠다 먼저 얘가 선심을 막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나에게 절하면 네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거짓이라고 했을 때 순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거짓은 없습니다. 뭐냐면 있는 것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있는 것 가지고.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혹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거기다가 거짓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100% 자기가 만든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건 없고 있는 것에다가 거짓을 뿌려 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거짓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이지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겠습니다. 뭐냐면 사탄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금 일단은 이 온 우주 만물에 어떻게 해요? 찬탈한 왕으로서 등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세력으로
자기 세력 아래 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너무 쉽게 여기고 뭐 사탄이 뭐 어떻게 한다 함부로 말하는 것도 곤란하고, 왜? 실제적인 세력이니까. 그것도 곤란하지만 또 한 가지는 사탄을 너무 무서워해서 사탄이 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도 그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참 주인이신 거죠. 그런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나서서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게 절하라. 그러면 네 것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눈 한번 질끈 감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한번 해주면 그러면 이렇게 더 편한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지금 제안을 하고 있냐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왜 지금 시험을 받고 있죠?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메시아의 역할을.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온 영광을 다 보여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나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절하면 어떻게 메시아가 돼서 온 땅을 다스리는 참되는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는데 그 등극하는 길은 나에게 절 하나 한번 하면 메시아의 역할을 하면 되잖아 라고 지금 사탄은 그렇게 꼬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메시아가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말고 내한테 그냥 절하면 내가 그냥 줄게. 그러니까 그 길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 가지 마라. 여러분 그 길이 그냥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쉬운 길 같지만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그죠? 그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와서 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였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척척척척 지나가니까 쉬운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을 순종하셨기에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종의 고비고비마다는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구주가 되는 방법이 있는 것 반면에 사탄 마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내한테 절만 하면 내가 그냥 내게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그냥 메시아로 등극하라는 거예요. 솔깃한 그런 제안 아니겠어요? 그 길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편한 그 길 안 가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길로 가겠다. 내가 편한 방법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을 택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자기한테 한 번만 절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얘기도 없어요.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래 하나님 섬기고 그래 하나님 잘 섬겨. 잘 섬기고 어떻게 내한테 한 번만 절하면 돼. 하나님도 잘 섬기고 내한테 한 번만 섬기면 이 모든 거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 하면 감이 잘 안 오니까 보여지지 않고 감이 잘 안 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얘기했지만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경배할 수 있을까요? 마귀한테 어떻게 우리가 절할 수 있을까요? 누가 마귀에게 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에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대답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대답 한번 보죠.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내한테 절해라 할 때에 그 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경배한다 할 때 이 경배라는 말하고 사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마귀는 그냥 자기에게 절해라 얘기했지만 경배하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다 한 말을 더 붙이셨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섬긴다는 말은 진짜 봉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행동. 그러니까 마귀에게 절한다는 것은 그냥 절할 끔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행동이 절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삶의 방식에서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한번 가봐. 눈 한번 질끈 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로 그냥 해. 다들 하는데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일이 더 잘 풀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왜 그리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왜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냐. 나도 한번 하나님 옆자리에 내 자리를 하나 마련해 놓고 한 번씩만 절하면 더 좋은 길을 내가 줄게 라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판이 깨지는 것입니다. 판판이 잘 넘어지는 것이죠. 왜? 그래 이 좋은 길이 있는데 남들도 다 하는데 이거 한번 눈 한번 감고 하면 그러면 더 좋은 유익이 있는 것 같고 더 좋은 무엇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은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리는 없어요. 사실 이 마태복음에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 유혹이 이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귀는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물러가라. 경배의 대상이 아니니까 너는 물러가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혹은 우리 주변에서 그런 유혹이 올 때에 딱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그리고 그분만을 섬긴다 라고 딱 마음을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는 줄 압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자기라고 얘기했지만 마귀가 얘기한 그 우상의 자리에 어쩌면 우리는 재물이 올라갈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는 어쩌면 그 위 자리에 배우자가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것이 성공이나 어떤 명예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옆자리에 올라갈 수 없고 어떤 형식으로든 경배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데 마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경배가 아니다. 그냥 한번 절하는 것이다 라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이 사실 우리 오래전에 한국 역사에 있었어요. 뭐냐면 신사참배였습니다. 신사참배. 많은 그리스도인 심지어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기에 넘어가서 일본 신사에 가서 참배를 했죠. 그러면서 그때 내세운 게 뭐였냐 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사 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신사 참배하는 것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예를 표하는 것이다. 예를 표하는 것.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죠. 우리가 안 되는 대로 그걸 알고 그건 말도 안 된다.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옥에 갇히셨다가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근데 거기에 심지어 동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혔는데 그 당시에 일본의 기독교 연맹의 단장이 와서 설복을 합니다. 설득을 하는 거죠. 이거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섬겨도 돼.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예배 드려도 되는데, 다만 지금 일본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일본이라는 국가가 원래 이렇게 참으로 신사에 가서 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본의 국가의 권위를 세우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그냥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절 한번 하고 오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껐덕인 겁니다.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어떤 분은 실제로 안 하겠다고 들어가 계셨던 분도 내가 이건 너무 심하게 했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괜히 들어왔나? 자기의 입장을 처리했어요. 처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래서 그 들어가신 분을 위해서 밖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아니 어찌 우리 목사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다시 성도들을 설득시키는, 이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국가에 대한 예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맞습니까? 신사가 뭐예요? 신사가 신을 모셔놓은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해서 하는 곳 그 장소에 가서 절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우상 숭배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냥 여러 가지 감언 이설을 하면, 그리고 환경이 있다 보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꼭 마귀가 딱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아는 그 마귀의 모습으로,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고 꼬리가 있고 까만 모습으로, 혹은 이렇게 천사의 날개 비슷한 것 달고 새까만 모습으로, 혹은 빨간 모습으로 나타나서 딱 안고 나에게 절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어떻게 얘기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를 섬기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마귀를 섬기는 것이죠. 미워합니다. 화를 내요. 화를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합니다. 불법을 행하고도 정당하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건 다 해요. 그리고 이거 한 번쯤은, 혹은 이런 것은 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오직 그를 섬겨라.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혹은 그 조금 편한 길을 찾기 위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고 돌아가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법대로 메시아 길도 주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듯이 그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사실 사탄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예수님한테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영웅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뛰어내리면, 그리고 난 뒤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고 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웅적인 행동을 해라.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봐라. 너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시는가 시험해봐라. 그런 이야기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웅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누가 뛰어내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렸을 때야 좀 뛰어내리죠. 여기에 목에 뭘 두르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슈퍼맨이 돼서 이제 딱 간다고 갔는데 그냥 그대로 막 뛰어내리는 그런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잘 안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은 일들은 우리는 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 내면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좀처럼 하기 힘들고 사람들의 주목을 이끄는 주목을 받는 그런 일들에 미혹이 돼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주목을 받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우리가 종종 스스로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웅적인 행동을 합니다. 놀라운 일을 해서 내 이름을 떨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자녀들에게도 요구하는 바가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가 잘 돼야 된다. 네가 잘 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원래 네가 잘 돼야 나도 좀 살고 우리 가문도 산다는데 거기는 생략해버리고 네가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높임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하나 빠졌어요. 가운데는 뭐냐면 더 가까이는 네가 잘 돼야 엄마 아빠도 네 덕 보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도 좀 기 펴고 살고 우리 가문도 사는데 라고 하는 것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것만 하면 좀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거니까 붙입니다. 뭘 붙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붙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을 어디다 뭐냐면 좀 특출한 사람, 머리가 되라.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머리가 돼야 되냐? 왜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야 되냐? 여기에 막연한 아무런 맥락이 없어요. 성전 위에서 뛰어내라는 건 맥락이 없습니다. 맥락이. 왜 뛰어내려야 된다는 게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죠. 뛰어내렸는데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저런 일들을 하고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 대단하다.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박수를 받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가도 박수를 받죠. 좋은 직장에 가도 박수를 받습니다. 혹은 이루기 힘든 어떤 일들을 해도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라는 거죠. 왜? 왜 그 일을 하냐는 거죠. 왜? 성경에서 예수님은 으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를 잘하고 으뜸이 돼야 하냐면 더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 영향력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처음 마음에 섬긴다는 마음이 없고 섬긴다는 생각이 없는 가운데 그 자리 위에만 올라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이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가서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큰 영향력으로 엉뚱한 일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혹은 미미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속으면 안 됩니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 더 영향력 있게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하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계획하에서 이 직장도 갈 수도 있고 저 위치에 오를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잘 속아 넘어가요. 우리 자신도 잘 속아 넘어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못 가르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희한하고
그리고 또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귀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험으로는 세 번째죠. 이 세 번째 시험에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뛰어내리라 라고만 한 게 아니고 말씀을 인용하죠. 그 말씀 인용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용합니다. 그렇죠. 귀신같이 인용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인용한 것 같지만 어떻게 살짝 비틉니다. 이 인용된 말씀은 시편 91편인데요. 시편 91편 우리 11절 12절 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청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9절을 보세요.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마귀는 가운데 싹 빼놓은 부분이지만 시편 91편에는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이게 뭐죠? 내 모든 길에서라고 되어 있죠. 길에서. 그러니까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뛰어내려서 부딪히지 않는 게 아니라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길 가는 그걸 보호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사탄이 이걸 딱 비틀어서 어떻게 해요? 위에서 뛰어내려도 아주 위험한 일이잖아요. 이 시편 91편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물리적인 위험은 없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뛰어내리라고 하고 난 뒤에 더 붙여놓은 말씀이 맥락에도 안 맞는 말씀을 붙이는 겁니다. 말씀은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맥락이 안 맞고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더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니까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사탄도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 들려주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면 다 옳은 말씀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그리고 저 말씀이 쓰여진 데가 제대로 된 그런 원리하에서 쓰여진 말씀인가를 판단해야 되죠. 사탄이 왜냐하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쓰니까 이 땅에 있는 이단들이 다 그래요. 이단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 이단은 없어요. 왜냐하면 말뜻이 그렇잖아요. 이단은 뭐지?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인용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이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 이단은 없어요. 다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용을 해요? 자기 좋을 대로 인용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맥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함부로 인용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흔히 예로 많이 드는 게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모든 거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앞에 문맥을 보면 바울이 뭐냐 하면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는 이 모습, 저 사람에게는 저 모습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그 처지에 맞춰서 바꿔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맥락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개나 앞에 거 쭉 잘라내버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말씀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말씀의 문맥하고는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만 쓰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하죠. 사탄 마귀의 그 질문에 대해서 뛰어내리라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4장 1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잘못 인용했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내용이 결국은 믿음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신뢰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기에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님 너 못 믿냐. 네가 안 뛰어내린다는 것은 하나님 못 믿는다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한다는 것은 그냥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지 계속 시험한다는 것은 오히려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뛰어내려 봐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발을 진짜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확인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한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뭔가 꺼림직한 것, 확인을 필요로 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열리고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무슨 신뢰를 할 만한 것이 필요합니까? 뭘 뛰어내려 봐야 알아요. 뭘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에 흔히 이야기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다 믿겠는데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진짜 믿습니다. 믿는데 꿈에서라도 한 번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내가 너 사랑한다.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고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분명한 사건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더 뭐한 사랑의 확신을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둘이 사랑하는데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내 자신을 다 줬는데도 다 준 것도 요거 말고 저기 다이아 반지라든가 이런 거 다른 거 그거 주면 내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황당해요. 다이아 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증표로 다이아 반지가 있는 것이지 다이아 반지가 그게 사랑의 증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꾸로 되는 것이죠. 거꾸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실은 말씀해 주셨죠.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데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는 그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해와 달 별들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해와 달 별들이 있어야 하는 우주 법칙도 창조하셨고 무거운 것이면 아래로 떨어지는데 가속도가 붙어서 무거운 것이면 무거운 것일수록 더 떨어졌을 때
충격이 심한 것도 이미 다 법칙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뛰어내리는 것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고요. 그걸 어기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보호해 주세요.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사탄 마귀는 말이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원리를 일반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원리라든가, 물론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사회 원리,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법칙들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전에 말씀드린 비행기 조종사가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극단적인 예입니다. 극단적인 예.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조종사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조종사가 운전하는 비행기를 타시겠어요? 비행 조정 잘하는 사람 타죠. 비행기 조정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바람이라든가 공기 저항이라든가 그 원리를, 자연의 원리를 잘 지킨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잘 조정한다는 것은 그 원리를 잘 순행하고 잘 지킨다는 것, 파악하고 지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걸 잘 모르면 잘 못 지켜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못 지키는 거 똑같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잘하는 사람 타야죠. 그건 조정 잘하는 사람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원리에서 무거운 것이 땅에 떨어집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걸 어기면서 내가 뛰어내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어요.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마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좀 믿어봐야겠다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희망보다는 강하고, 믿음이라 그럴 때 희망하는 것보다는 좀 강하고 사실보다는 약한 게 믿음, 그 어간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 얘기할 때는 희망보다는 조금 강한데 의미가 사실보다는 좀 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실과 부합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황된 걸 믿는 게 아니라 사실과 부합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에게 얘기한 거죠.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나 못 믿겠다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손으로 그 옆구리 넣어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 손 넣어보고 그 못자국 난 손 내가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황된 것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증거. 여러분, 증거는 뭐예요? 확실한 사실이 아니고는 그게 증거가 될 수 없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뛰어내려 봐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뛰어내려 봐야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오히려 시험하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 마귀의 게임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말씀을 안다고 그럴 때에 다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을 확고히 붙잡아야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진리인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이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방법을 쫓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탄의 여러 가지 꾀임과 속임수,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한 번 눈 질긋 감고 편한 길을 가라 라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 앞에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께만 내가 섬긴다, 그리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 아름다운 일들을 보여라 라고 할 때에 놀라운 일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조상으로 그 시험을 막다뜨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조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연약하여서 사탄 마귀의 조그만한 유혹에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영광을 보기는 고사하고 조그만 편한 길, 조그만 안락한 길, 조그만 보기에 좋은 길만 제시해도 우리는 스스로 혼돈이 되어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갈등하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가 순종해야 할 뿐, 우리가 섬겨야 할 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주님의 길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탄이 어떻게 꾀임을 우리를 꾀든지 그 아버지 꾀임의 본질을 깨닫게 하사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더 잘 깨닫고 알아서 사탄의 그 모든 괴계의 속성들을 속속히 깨닫고 알아서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말씀에, 그리고 진리된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연락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며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게 주신 것 이미 풍족하게 받았고 주님의 사랑은 확고하오니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불면증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 주옵소서. 두통이 있습니까? 고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장기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세임 주시고 새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쪽에 모든 하나님 아버지 염증들 다 고쳐 주옵시고 장기들마다 세임 주시고 또한 아버지 암세포 고쳐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도말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뼈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부인병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염 고쳐 주옵시고 안구건조증도 주님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며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힘있고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